이정희 전도사님께서 박람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쓰신 겁없는 아줌마가 박람회장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쓰신 생생한 살아있는 산 경험들, 현대판 사도행전입니다. 그 책자를 나누어드리기 위해서 한 박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실 때 꼭 한 권씩 가져가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눈물 나고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왜냐하면 이 어떤 구태의연한 논리와 이론이 아니에요. 생생한 실화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음 선교의 경험과 실화들이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뭉클하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꼭 받아가시고 평신도 선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제8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안교 교과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몇 시까지 해야 되나? 한 장면 나가시네. 이거 오늘 교과 장은 몇 시까지? 지금 10시 반이니까 11시 안에 끝내면 돼요? 한 55분까지 하시면 55분? 50분. 그럼 50분에서 55분 사이 끝내겠습니다. 이번 어제부터 오늘 안식일까지 저희들이 그 주제를 컨셉을 평신도 선교 사명이라는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교과도 선교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들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또 섬기고 일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과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언약, 계약, 협정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 써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 전세방을 구하거나 물건을 귀중한 사업을 앞두고는 꼭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는 혼자 해요, 쌍방해요? 쌍방해야죠.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중에 형편이 바뀌고 조건이 수틀린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일방적으로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깨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3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 즉 계약을 하셨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니들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계약을 깨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깼어요, 안 깼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계약 파기투성이에요. 역사들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계약 파기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니네들 계약 위반했으니까 계약금 물어 하지 않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왜 훌륭한 분인가 하면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로 등장한 사람들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록에도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애굽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피난을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리브가는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가 봐요. 우리는 뭐 그걸 상상으로만 그리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우리는 뭐 화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 가면 이제 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먹고는 우리 마누라가 이쁜데 애굽 왕이 우리 마누라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것도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했죠?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마음 먹고 사라를 뺏으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여자 손대지 마라. 그 여자 인자 있는 사람이야. 내 종이야. 그래서 이 외국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너 왜 나한테 뻥쳤어?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당신 아내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요. 아내만 돌려보낸 게 아니고 뭐까지 줬어요? 예, 벌금, 재물, 위약금까지 막 잔뜩 소와 양과 종들까지 막.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래 자기가 가진 재산도 많았지만은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믿음의 조상들 보면요, 정말 다 우리 이석진 전도사님 문제번에 그 아이스포크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쭉 말씀하셨는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 투성이인데 그래요. 근데 왜 이분들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자,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네. 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계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자 이렇게 대략 중요한 사건들 7가지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약속 언약과 관련된 내용은 7번에 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 이제 모리아산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짤막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을 떠남.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에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미국처럼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지금 우리 세계 지도로 따지면 전사님 이라크 그 정도 되죠? 네, 이라크 정도. 근데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고향 떠나라고 하면 그게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나라도 떠나려면 귀찮은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내와 둘이 살 뿐만 아니라 거북이 때문에 종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 당시에 성경사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주 산업이 뭐였죠? 예, 목축업이었잖아요. 양떼와 소떼, 나귀들 막 이런 짐승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많은 짐승들과 종들과 함께 옮기는데 그것도 뭐 십리, 백리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먼 곳으로 옮기면 그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정말 큰 부담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두 내만 개나리 보침 지고 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목적지도 없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종들과 같이 그 많은 동물 가축들과 함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 그만 여기 정착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떠난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얼마나 영적으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외방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사실 인구 밀도로 따지면요 세계 제일이에요.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3억 이상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뭐 아프간이다 어디다 가서 선교사 가서 막 잡혀 죽고 해도 어디 말립니까? 못 말립니까? 못 말리잖아요. 그래도 계속 보내잖아요. 그때도 대구에도 있는 무슨 교회도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지의 험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예요. 하나님과 기별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죄인들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도 빛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왔죠? 가나안 지역에 온 거예요. 오늘날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까지 와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롯에게 양보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양보했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롯도 재산이 많고 둘 다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한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게 종들끼리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무슨 위치에 있었죠? 아저씨, 숙부의 위치에 있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좋은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이게 순리 아닙니까? 그렇죠. 롯도 아유 아저씨 숙부님이 먼저 좋은 지역 선택하시고 저는 숙부님께서 선택하시고 남은 지역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 자기의 손 아래 사람 롯에게 이보게 롯,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 자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자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택하겠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명과 사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기심이 요만큼만 마음속에 있어도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심과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구원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 영혼구원 사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평신도 선교사들이라고 자부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심을 품지 말아요. 늘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좋은 것은 다 형제에게 먼저 양보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잡혀간 롯을 구출함.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아브라함이 정착한 그 인근 건동에 요쪽에는 네 민족, 이제 소규모,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큰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뭐 부족, 족장, 조그마한 이런 지역, 소규모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는데 이 왕과 이제 한 바운더리에 친하게 지내는 이 족속이 네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그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조금 힘이 약한 세력이 5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5 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왜 그돌라 오멜을 계속 섬겨야 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부탁해서 안 되겠으니까 배신을 해버렸어요. 예. 바치는 조공물도 안 주고 이제 배신을 해버리니까 이 또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건너고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 왕과 5 왕이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왕이 배신한 5 왕들을 처음 무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이 사는 지역이 바로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소돔 왕까지 다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들만 패배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 집에서 잘 훈련시킨 몇 명? 318명을요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개 나라의 그 강한 군대와 318명, 이는 민병대 아닙니까? 민병대. 전문적인 군인도 아니에요. 민병대 집에서 길렀으니까. 자, 싸움을 했으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번, 100번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싸움의 역사는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어요? 기도원이 수십만 명의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몇 명 데리고 갔죠? 최후에 32,000명 모였다가 추려내고 마지막에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00명 데리고 가서 이겼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싸움이 그 사람들이 싸운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싸움입니까? 아브라함의 전투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싸우러 갔을 거예요. 무기도요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 아무리 강한 적군들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싸움을 잘 이기고 잡혀간 롯과 그의 군속물도 모든 것들 다 찾아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용맹한 담대한 사람, 겁에 쫄려가지고 자기 자신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리품을 탐내지 않음.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롯을 구치러 오는데, 자, 전쟁을 하면 그 많은 군수 물자들이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대성을 거두고 롯과 그의 막 재산 찾아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적군이 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온 거예요. 완전 전리품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돔 왕이, 롯이 속한 그 지역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사람만 돌려주고 당신이 뺏어온 전리품 다 가져가도 됩니다. 이 사람, 이 소돔 왕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 그것도 우리 거니까 좀 주고 당신은 조금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가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제 소돔 왕에게서 허락까지 받았겠다. 다 가져가도 조금도 잘못하면 없는 거예요.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부자의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는 당신의 소유 요만할 것만 두도 나는 탐 안 내겠습니다. 당신 다 가져가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하는 그 무엇을 오르기 싫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인격체였어요.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은 정말 짐승 한 마리 안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자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천사를 대접하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 앞에 딱 자기 장막 앞에 있는데 저 사람 나그네 셋이 떠벅떠벅 걸어오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누구였죠? 나그네 셋이?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무엇하러 온 거예요? 무엇하러?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죠? 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제약이 가득 차가지고 55분까지 이 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평상시부터 손님을 대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중앙 인사를 하고 제가 좀 발도 씻어드리고 먹을 거 차리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좀 너무 쉽죠. 강권해. 예수님과 천사들 아브라함의 대접을 쫙 받고 천사 둘은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을 이제 받들어서 가는 거예요. 떠나고 예수님 혼자 남아있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 손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소돔을 위해 중재한 얘기까지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죠? 예수님 맞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털어놓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소돔의 제약이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한에 달해서 이제 멸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유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합당하신 말씀이네.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싹 정리하고 땅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한 김정은이 집단 멸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쌤통이네요. 정말 그 골치 아픈 존재들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나라가 자유통일되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안에 의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 같이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살려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5명 부족하고 45인이면 어떨까요?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내려간 게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내려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0명 가지고는 힘들어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 은혜 10명만 있어도 내가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선교사의 자세예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안 임하십니까? 임하시고 큰 능력 주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오늘 교과의 내용. 자,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이 기가 막힌 아들 아닙니까? 사라가 나이가 다 먹어서 늙어가지고 여인으로서 이제 기능을 다 상실하고 생리도 끊어지고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눈덩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설마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물었지 뭐. 그리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대들 수 있어요. 네, 성경에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 명령을 받고. 여러분 잠 잤겠어요? 밥이 입에 넘어갔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라에게 말도 못해서, 만약에 말했다면 사라가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사흘 동안의 그 여행, 모리아 산까지 가는 사흘 동안의 여행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무거운 부담의 날이었겠어요. 부자 선자 읽어보면 선자가 다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네, 자,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하신 것을 100%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7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과 자세를 잘 개발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상급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